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았어요. 인생 누가복음인데 일단 제목은 거창하게 뽑아놨고 수습은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인생 누가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먼저 전제를 합니다. 첫째가 오늘 4절 찬양처럼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늘 묵상 가운데도 나온 말씀이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목적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현장에서 직접 사건들을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누가의 입장과 관점이 되어보자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입장은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는 한에서는 데오빌로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나에게 보냈다고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나도 데오빌로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 이 누가복음 누구에게 써 보냈다고요? 나에게. 오늘부터는 데오빌로란 말을 딱 지워버리십시오.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으십시오. 나에게 보냈다. 나에게 보낸 편지라면, 책이라면, 혹시 연애 편지 혹시 보관하고 계신 분 계세요?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연애 편지. 하나도 안 버리고. 혹은 아이 키울 때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소중해서 막 그 탯줄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네저고리, 뭐 신발, 이런 옷까지 다 보관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나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 누가복음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만을 위해서. 나 보라고. 나에게 헌정한 책이다. 나에게 헌정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오빌로를 잊으십시오. 그 자리에 나를 넣어 보시면 이걸 대충 읽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쓴 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부터는 가장 소중한, 영원히 자랑하고 가보로 간직할 만한 내가 가진 책 중에서, 편지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누가복음을 본다면 인생 누가복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장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누가복음이 좀 길어요. 장마다. 1장만 해도 몇 절입니까? 80절이에요. 길죠. 80절. 그러다 보니까 담고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벌써 1장만 해도 5가지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빼고, 이제 주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니까 빼고 5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의 나실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46절부터 56절까지가 그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 마리아 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57절부터 66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 아까는 수태고지였고 이제는 실제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상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67절부터 80절까지가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80절까지 5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24장까지 간다면 그냥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5 곱하기 24,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내용과 소주제들을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몇 개입니까? 그럼 5 곱하기 24 단순 계산만 해도 120개 정도가 되는 거죠.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내용과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풍성하긴 한데 설교자들에게는 설교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걸 다 기억할 수 있겠는가? 이 많은 내용들을. 벌써 앞에 한 거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또 하나, 이걸 하나로 120개를 그 내용과 주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는가? 12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을 수 있겠는가? 목걸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통합을 시켜야 합니다. 120개의 퍼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될 수도 있고요. 묵상 시간은 퍼즐 하나를 다루는 겁니다. 퍼즐 하나. 120개의 퍼즐 중에 하나를 다루는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전체의 그림 안에서 또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120여 개의 구슬을, 퍼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큰 주제를 이미 생각해 봤죠? 뭐였습니까? 무엇으로 깰 수 있다? 하나님 나라로 120개의 구슬을 꿰 수 있고요. 또 뭘로 깰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꿰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제자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제자가 사도행전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제적인 동력, 기름.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감안하고 이제 하나로 묶는 작업을 병행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20개의 구슬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꿰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누가복음의 첫 시작을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우리가 누가는 의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이기도 하지만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로서 누가의 소신과 책임과 양심이 있어요. 역사가로서 갖는. 뭘까요? 철저하게 이루어진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죠. 모든 기록을. 당장 초대교회가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초대교회가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에 대한 문제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들마다 나타나서 그런 건 없다. 이미 온다고 한 지가, 재림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건 없다. 자, 이 재림의 문제를, 종말의 문제를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종말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자체가 종말론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재림의 문제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그 문제죠. 누가가 특히 강조하는 믿음, 강조하는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셨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신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시작부터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이제 누가의 역사성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만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고 처음부터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남달라요. 5절 시작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 시작부터 유대왕 헤롯 때라고 거론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당대의 역사 속
세속 역사 가운데 주름 잡던 인물들의 이름과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허탄한 신화나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제 일어난 일이다. 이건 소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이름이나 지명들이 언급되면 누가가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참 애를 쓰고 있구나라고 여기면서 보시면 됩니다. 당장 2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2장 1절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다윗 아하부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 이런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계속 등장해요. 뒤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름 가지고 은혜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누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구나 라는 정도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25절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내용과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왜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누가복음의 첫 번째 기사로 택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반을 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구약이 없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약해요. 창세기 했으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한 성경들 조금 있지만 그리고 시편 정도 있고 선지서나 소선지서 되게 약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 존재했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직 구약 성경과 구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말라기 이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이후 400년을 암흑기라고 하고 혹은 침묵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선지자도 없던 시대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시는 일 말고는 위로와 소망을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제 그 기다림이 절정에 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비극적이며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들이 가장 기다려주고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 말고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의 오심 이전에 누가 와야 한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헷갈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인지 아니면 예수가 그 엘리야인지 헷갈려 합니다. 아무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을 누가가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메시아로 향하도록 연결되는 과정을 누가가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누가복음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라기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말라기 선지자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그의 정체성, 도대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는 뭐가 들었다? 사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15절, 16절, 17절에서 1장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불러라? 요한이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 그의 정체성과 사명은 15절부터 17절인데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 가운데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메시아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결국 메시아가 도래했음에 대한 증거이고 징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서광이 비춰오는 그런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냐고요? 한 가정사에서, 한 개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 안에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6절, 7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욥도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의인상이죠. 의인상. 사람들 앞에서의 의인이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누가복음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의는 뭐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구약이 말하는 의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 그 뒤가 뭐가 돼야 돼요? 복이나 잘됨이나 형통이나 이런 것이 따라와야 되는데 7절은 반전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불임입니다. 불임. 나이가 많다는 것은 거기다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죽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나도 그랬죠. 한나도 불임입니다. 불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 바로 불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불임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사도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불임의 상태예요. 모든 면에서 죽어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과 비극의 상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신다? 불임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8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에 대한 어떤 여지가 보이는 것이죠. 징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누가의 기록 가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누가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때 그 반응을 항상 주목해요. 그래서 사건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되게 많이 기록을 합니다. 놀라며 무서워하니.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듣고 놀라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가끔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안 놀라실까요? 여러분 안 놀랄까요? 천사의 방문은 일상, 자연성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이 뭐예요? 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건 믿음 없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놀라고 두려워하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그 놀람과 두려움을 이제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연과 초자연이 다 열려 있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자연의 영역이 닫혀 있잖아요. 하늘문이 닫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연과 초자연이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초자연이 우리의 자연성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초자연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 자연성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은혜가 좀 들어오십시오.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초자연은 기적이에요. 기적의 그 사건들. 그 다음에 천사, 귀신, 영, 특히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연과 질병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꾸짖으시고 정상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바람도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시고 초자연의 세계의 대표격인 귀신도 제어하시고 역시 꾸짖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자연과 초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도 그 권위에 놀래고 두려워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에 힘을 입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질병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어떻게 한 가정사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이 한 가정사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불임의 상태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임의 입장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것이. 그러나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특히 여인들에게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합니다. 자,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불임이에요. 이 부부도 오랫동안 이 고통 안고 이걸 위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유,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불임은 여인에게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단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간구의 응답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말라기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한 가정사의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또 하나,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내 고통이 제일 힘들죠? 우리 여자 목장 이번 주 주일날 몇 시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시 반까지 하셨다면서요? 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내가 겪는 내 상황, 내 입장이 제일 크고 제일 힘들죠. 근데 내가 겪는 것이 사실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겪는 것이라고도 아니고 되게 은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이 내게 겪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일상이 은혜로 다가오려면 불임의 고통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단지 아이를 못 낳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관계와 또 입장에서 받는 그 고통의 깊이와 수준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해결하죠. 오죽했으면 그냥 낳게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이만 낳아서 나로 하여금 그 고통만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어렵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같이 품에 안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결국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사무엘이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 고통이 더 크고 깊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고통을 주목하고 고통의 깊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고통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듣고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신다? 불임의 현장에서,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소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십시오. 주로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다 병든 자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 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육체적 병들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 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혈루증 앓는 여인 뭐예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고립을 의미하고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 예수님 병든 자들 가운데서 혹은 그 병은 가난으로 이어지죠. 가난한 자들, 죄인들, 세리들 다 소외되고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 내가 병든 자라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장소입니다. 단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불임이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나 망함이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불임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 가정 가운데 임했고요. 이제는 가정사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그냥 자비의 전부가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고 서광일 뿐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게 이건 것 같아요. 시간 싸움.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간구해야 할 것이냐. 시간 싸움.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평생.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입니다. 평생.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면 노년입니다. 20대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게 짐작하는 겁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다면 70대만 잡을게요.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몇 년입니까? 50년. 이 기다림의 싸움이, 간구의 싸움이 50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 후에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았고요. 어쩌면 평생 기다림으로 우리의 생을 마쳐야 할지도 몰라요. 그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그 책에 보면 조지 뮬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 그래요. 몇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죽기 전까지 응답을 못 받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야 결국 그의 기도대로 그의 지인이, 친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에 대한 시험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불임에 대해서, 불임의 상태에 대해서, 혹은 기도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도할 가치가 있는 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냥 평생 그냥 다른 거 모르고 하나님 나라 품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특히 부름의 현장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두드러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늘 제목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누가복음 보면서 그 이름을 좀 종종 바꾸세요. 사가랴가 아니라 이제 여기 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이름이. 누구누구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